할렐루야.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품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43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삶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람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내시고 또 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찬송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는 복된 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제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라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같이 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스라 3장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이제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각 성읍에 살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 제단을 짓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의 2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의 모습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더니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첫 번째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그들이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참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
1차 귀환한 자들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 그룹이 인원수가 어떻게 되냐면 4,289명이었습니다. 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즉 귀환한 모든 사람의 수가 4만 9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차로 귀환한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만, 다른 백성들 말고 제사장들만 약 10%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4,289명이 돌아왔다는 것.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인구의 10%가 1차에 돌아온 제사장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4,200여 명이 1차에 다 제사장 그룹이 돌아올 수 있었느냐? 목적이 뭐였죠? 예배를 위한 것이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1차로 돌아온 자들 가운데 전체 돌아온 자의 10%인 제사장 그룹이 먼저 온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신앙, 이때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의 성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아니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인데 이 당시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이 펼쳐져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으니 그것을 다시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돌아와서 이 처음에 시작한 이 성전의 출발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죠. 법궤도 없어요. 성전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의 법궤를 놓았잖아요. 법궤도 지금 없거든요. 다시 그들이 이제 법궤를 찾아야 되고요. 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만큼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무너졌던 70년 만에 다시 재될 무너졌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울 때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됨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나가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지대도 없어요. 법궤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예전만 같지 않아요. 남이 볼 때는 아유 뭐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제 기초를 놓는 작업이에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준비는 미흡했고 또 그들이 예전만 같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 완공도 아니잖아요. 옛 모습 같지는 않잖아요. 이제 기초를 놓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의 출발을 시작하는데 벌써 이들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그룹이 나오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러니까 옛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곡한 그룹이 있었고 기쁘게 함성을 외치며 소리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통곡했던 그룹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자, 일단 제사장 그룹과 레위 족속들은 어디서 일하는 자들입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무너졌던 옛 성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또 제사장 그룹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옛 성전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 이들은 이미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영광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것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진 것도 보았잖아요. 무너져서 성전에서 불타오르는 연기를 보았잖아요. 그들이 쫓겨나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체험했잖아요. 그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연약했던 부분과 본인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여 쫓겨갔다는 것을, 그리고 무너져 가는 성전을 그들은 다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막 어설프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눈물바다가 아니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전에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아파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통곡하며 눈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야,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귀하시구나, 멋지시구나.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주석에 보니까 이들을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존으로만 들었어요. 직접 성전이 놓였던 것을 알지 못해요. 조상들로부터 글과 구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그들의 성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기초의 돌을 놓는 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불어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글로 배웠던,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첫 번째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칠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일어나니까 찬송과 또 기쁨으로, 함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초를 놓는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기초가 놓여졌을 때, 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도 어른 그룹들, 기성세대들, 이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렸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이 기쁨을 볼 때 아마 통곡과 눈물과 그 감정이 섞이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눈물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들을 예전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한 번도 주의 성전에서 일어난 회복이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한 그룹으로 있다면 이들에게는 처음이겠죠. 야, 예수 믿음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하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함성이 터져 나오겠죠. 세대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기초를 세울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기초를 세워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렀던 찬송 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주는 영원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또 이 신앙의 터전에,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에 혹시나 잃어버렸거나 무너졌거나 회복돼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세대가 회복되는 기초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다. 우리에게 영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에게는 통곡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오고 그 은혜를 처음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탄성과 함성이 일어나는,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놓았다, 아직 율법, 이 법궤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 이 나무들도 와야 돼요. 아직 기초밖에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은혜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의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접어놓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는 터를 닦아두는데, 기초가 되는데 그 터가 누구시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할, 다시 지을 그 성전의 그 기초는요, 물리적인 기초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존재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8년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가 출발되었죠.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혹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회복돼야 될 부분이 혹시 있다면 물리적인 것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초,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야말로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예수라는 기초 위에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먼저 기초의 돌을, 주춧돌을 놓았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부어지면서 이들이 그야말로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오늘 기억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삶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기초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차 귀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제단이 세워지고 성전의 기초 주춧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맛보았던 자들은 통곡이 일어나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것을 구전으로만 또 말씀으로만 글로 배웠던 젊은이들은 그 성전의 출발을 보면서 환희가 일어나고 하나님 찬송이 일어나고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모든 세대가 그 기초 앞에서
주님께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영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하고 안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감사와 찬송과 탄성의 통곡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말씀으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앞에서 주님께 환희와 찬송과 함석이 터져나와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기초는 물리적인 기초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가 기초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에, 일터의, 직장의, 비즈니스와 하나님 학업의 현장에, 또 사업의 현장에 함께 하시사,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있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근간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가심으로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 예수 앞에 서야 되고, 예수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기초돼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년 만에 이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인구의 10%나 되는 제사장 그룹이 1차에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초를 쌓고 주춧돌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에게는 통곡이, 그 사실을 처음 경험한 자들에게는 환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함성이 터져나오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리적인 기초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삶의 베이스는 예수임을 기억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눈물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였을 때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